예, 오늘 저는요, 갑자기 제가 이 늦은비라는 주제로 바꿨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는 14만 4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일주일 전에는 요단강을 건너는 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 갑자기 제가 이 주제로 바꾼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아, 이제 들판에 하나, 둘씩 맨 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직 다 수확은 안 된 것 같은데, 90% 이상은 된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기원 형제 또한 이제 서리태를 타작하기 위해서 어제 이제 그 콩을 뱄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원 형제 쉽지 않지요? 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마 제가 안 갔어요. 한번 해보라고. 저게 힘들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게 여러분 그걸 한번 해보시면은 처음에 심을 때 가꿀 때 이제 아마 기원 형제가 타작할 때 보면은 그 콩이 너무나 귀한 콩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었지요? 주의 오심이 가까웠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께서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5장에 또 7절, 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언제까지 인내하라고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나. 너희도 인내하며 마음을 견고케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움이라. 여러분,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앉아 계시는 이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의 교회임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예, 그 아멘에 축복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적은 교인들로 인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또 작은 교회로 인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임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참 세상이 복잡하죠. 예?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될 사건들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얼마 남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곧 우리가 눈에 볼 것이 뭐냐? 일요일 법령이 내립니다. 일요일 법령은 어디서 내릴까요? 미국에서 내립니다. 미국 의회의 일요일 법령은 애국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미 제출이 돼 있습니다. 자,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 진짜 안식일을 지키느냐, 계명을 지키느냐 아니냐를 판단합니다. 이제 예? 많은 사람들이 예언의 신에 어떻게 되냐면은 가을 낙엽처럼 떨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 가을 낙엽처럼 떨어져 나갈 것이다. 여러분 가을 낙엽이 얼마나 잘 떨어지는 줄 아시죠? 하루 저녁에 그냥 와르르 떨어집니다. 와르르. 예? 근데 떨어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예요? 늦은 비입니다. 뭐라고요? 늦은 비입니다. 떨어지지 말라고 끝까지 익으라고 늦은 비가 옵니다. 그때 늦은 비를 받은 사람들이 마음껏 계명을 지키는 모습이 뭐예요? 그게 큰 해침입니다. 막 소리 지르는 게 큰 해침이 아니라요. 핍박과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무엇을 지키는 거? 계명을 지키는 것이 큰 해침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14만 4천의 숫자가 채워지는 겁니다. 지금요, 여러분들, 우리는 몰라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찍혔는지 안 켰는지 우리는 몰라요. 알 수 있으세요? 받은 분도 있어요. 그거 확실합니다. 예? 그러나 그 숫자가 이제 맞춰집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제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재앙의 끝에 14만 4천의 수가 참에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중보자가 아니라 심판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이제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까지 지켜온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늦은 비를 받는 것입니다. 늦은 비 받으셨어요? 늦은 비 받으실 수 있으십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지요. 예? 늦은 비 받으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생하며 사시잖아요. 예? 채식하지요. 어? 안식일 지키지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시기인 줄 아세요? 이런 사건들 말고 어떤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을까요? 어떤 시기에? 이 굉장히 너무 폭이 넓은 질문이어서 답하기 쉽지 않을 텐데 어떤 시기에 살고 있을까요? 아, 은혜의 시기도 맞습니다. 은혜의 시기도 맞아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안에서 어떻게 계속 믿음을 강하게 해요. 어떤 시기에 살고 있냐면요. 흔들림의 시기에 살고 있어요. 잊지 마세요. 흔들림의 시기. 흔들림의 시기는 뭐예요? 누가 흔들어요? 하나님이 막 흔들어요. 어떻게? 떨어져 나가라고.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보려고 흔들어요. 뭐를 통해서? 실망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그림 보여드렸죠? 막 떨어져요. 거기에 붙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제 늦은 비를 받을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눈앞에 벌어지는 어제 일어났고 오늘 일어났고 내일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흔들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이, 저 사람이 왜 그래? 아닙니다. 제가 사실 그걸 준비했었어요. 사단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어떻게 괴롭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제가 준비하다가 이거로 바꾼 거거든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더 합니다. 왜? 아마 우리 문대영 선생님, 최경옥 자매님도 더 고난을 줄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에 지금 관심이 있으시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단은요,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어떤 사람이 안식일 지키겠다고 결정하는 걸 가장 싫어한대요. 분노한대요. 그래가지고 막 흔드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고 자녀들 문제 일으키고 막 이상하게 문제 생각해서 아유, 그게 흔들림입니다. 근데 사단이 흔드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내 백성인지 아닌지 보려고. 자, 이런 와중에 우리가 전하는 기별이 뭐냐? 우리는 재림교회하고는 다른 기별입니까? 우리가 전하는 기별은 재림교회하고 같은 기별을 전합니까? 틀린 기별을 전합니까? 같은 기별을 전합니다. 14장에 나와 있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 중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합니다. 전하는 사람만 다를 뿐입니다. 그렇죠?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어요. 자, 계시록 18장 1절, 2절, 4절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내려왔어요, 지금. 자, 첫째, 둘째, 셋째 천사는 하늘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하늘을 날아가는데 근데 이 18장에 있는 천사는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데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새로운 기별이 아닙니다. 언제 전해졌었어요? 계시록 14장에서 전해졌었던 기별입니다. 기별은 같은데 기별자가 다른 겁니다. 자, 우리가 전하는 기별, 이 조그만한 교회가 전하는 기별의 핵심이 여기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목사와 복음 사역자에게 보내는 것면 90페이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1888년 미네아폴리스 대총회에서 하나님이 썼던 주의 도구는 와그너와 존스 목사였어요. 그들에게 무엇을 보내셨느냐? 그 집회에서 말씀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게 뭐냐? 보증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이게 새로운 겁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새로운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이에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제시했는데 그것은 백성들에게 뭐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다고요?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하지 않는 게 있다면 우리는 이 기별을 아직 받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 기별이 그렇게 힘이 있는 기별입니다. 다른 첫째, 둘째, 셋째는 하늘을 날아가는데 이 힘센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와요. 자,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화면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그 뭐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이고, 예? 계명을 지키는 기별 아닙니까, 여러분? 성소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법궤가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계명을 지키는 그러한 거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 기별은 큰 소리로 전파된다. 큰의 침이라는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크나큰 성령의 부하지심이 수반될 것이다. 우리가요, 늦은 비를 받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전하는 기별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기별, 이 내용들은 재림교회에 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18장 천사의 기별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들어있다.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큰의 침이 들어있다. 늦은 빛 성령이 들어있다. 여러분, 또 뭐가 필요합니까? 또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온 것입니다. 큰 교회, 수많은 그런 교인들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예? 손으로 세기도 정말 너무 쉬운 조그만한 교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구나. 제가 그 기도력, 이제 기도주일 낭독문이 곧 나오는데 그걸 번역을 한 거를 내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IMS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택한 근거가 뭡니까? 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 누가 번역했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사람 숫자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적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골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더라고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전하는 기별이 이거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림교회가 18장 천사의 기별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그들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따지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재림교회가 미안합니다. 자꾸 남의 교회를 얘기해서. 여러분, 계명 지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바벨론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할 때까지만 해도 개신교회를 가지고서 바벨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 안식일을 갖다가 안 지키니까요. 근데 안식일을 전하던 교회가 지금 안식일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전하는 18장 천사의 기별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늦은 비가 들어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왜 그런지 또 말씀드릴게요. 요엘서 2장 23절에 이는 그가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절히 주셨으며
적절히 주셨대요. 또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할 것이다. 제가 요즘에요 정말 실물 교훈으로 배우는 게 이 늦은 비의 교리입니다. 제가 사실은 어 배추를 좀 200포기 이상을 심었는데 그 땅이 새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땅을 흙을 갖다 부려고 하는데 맨날 안식일 날만 걸리는 거예요. 예? 이번 주 토요일 날 오는데 부실 거죠, 부실 거죠. 근데 어떻게 보여?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다가 배추 심기 일주일 전에 수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 온다 그래서 벗어요. 붓고 제 딴에는 벌레 생기지 않는 것도 해놓고 영양분이니까 해놨는데 배추를 심었거든요. 안 커요. 안 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야, 근데 동네 분들이 그러죠. 아이, 첫 해는 안 돼야, 안 돼야. 그러면서 어떤 분은 못 먹겠어. 어? 배추 못 먹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아, 배추를 어디서 사야 되나? 야, 우리 교인들이 조금 한 한 케이스씩이라도 먹으려면은 몇 포기 이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배추가요 진짜 늦은 비성령을 받은 것 같아요. 자라지도 않는 놈들이 제가 봐도 그래요. 그냥 밭에 오래 있었으니까 고소하긴 하겠지만 이게 김장을 못 담을다 싶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놈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할머니가 오시더니 그래. 아니 무슨 농사 전문가예요? 예? 아니 배추를 어떻게 잘 키워? 내가 그랬어요. 예? 이 배추가 너무 안 커가지고 못 먹게 생긴데 아니요. 최고 싱싱하게 커. 최고 아주 건강하게 크는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키워? 그래서 아이고 나는 배추 못 먹을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는 이 배추가 너무 일찍 크더니 속에도 안 차고 병들어서 다 죽어버렸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가서 보니까 정말 크고 있더라고요. 장로님도 보셨어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며칠 전에 아이고 나도 처음에 이 집 배추 못 먹겠네 했어요. 근데 최고 싱싱하고 최고 잘 됐어. 그러는 거예요. 야, 여러분 진짜로 기다리는 거예요. 또 저는 그냥 심어 놓고 물 주고 비료 주고 기다렸는데 여러분 배추가 컸어요, 정말. 이 배추들이 늦은빛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식탁에 오르려고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근데요,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에 제일 안 크던 놈이 있는데 제일 큰 게 어떤 놈인 줄 아세요? 비료를 많이 준 데가 아니에요. 햇빛을 제일 많이 받은 놈이 제일 컸더라고요. 그 이쪽 가해인데 여기는 조그만했어요.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배추를 무슨 뭐 숨을 쉬게 심겨야지 그냥 무슨 콩구리 치듯이 심었다고 맨날 뭐라 그랬는데 그거 이렇게 다시 했는데 그 햇빛을 많이 받은 놈들이 제일 커요. 하나님이 키워주신 놈들이 제일 잘 큰 거예요, 여러분. 예. 근데요, 똑같이 크기가 사이즈가 아니에요. 어떤 놈은 아직도 9월 1일 날 똑같이 심었는데 요라고 있어요. 어떤 놈은 이렇고. 그러면 여러분, 그 놈은 큰 놈은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김장 담을 때 쓰겠지만 작은 놈은 어땠을까요? 그냥 국이나 끓이든지 그냥 거기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추는 늦은 비를 못 받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늦은 비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하느냐 안 하냐로 결정될 겁니다. 여러분, 이른 비는 한국하고 틀려요. 가을에 내립니다. 늦은 비는 봄에 내립니다. 이스라엘 그쪽으로 따지는 겁니다. 자, 목적이 이른 비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참 농사가 이제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비유한 게, 농사에 비유한 게 늦은 비를 비유한 겁니다. 어떻게 비유했느냐? 작물이 자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라나는 것을 비유로 가르치고 싶으신. 그래서 이른 비는요, 흙을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돌에 뿌리면 어떻게 돼요? 예? 길가에 뿌린 씨앗은 어떻게 돼요? 며칠 반짝 좋았다가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흙을 갈고 거름을 주고 물을 줘서 부드럽게 해놓은 게 이게 이른비예요. 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저요, 어? 야, 그래 하지 마. 이제 시간도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 뭐밭 되지도 않아 하는데 비료 갖다가 뿌리고 살충제 갖다 뿌리고 며칠을 하고 그 다음날 그리스 청소년 집회 갔거든요, 제가. 근데 뿌려놓으니까 뿌려놓으니까 이게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땅을 좀 만들어 놨어요. 이게 이른 비입니다. 늦은 비는 뭐냐? 여기 보세요. 완전히 자라게 해주고 익게 해주는 거예요. 수확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겁니다. 배추 크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배추 크는 거랑. 처음에 안 커요.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이게 아유, 내가 객토를 괜히 했나. 내년에 심을 걸. 근데 여러분, 자, 주님께서는 천연계의 이러한 작용을 성령의 역사를 나타산 일에 사용하신다. 늦은 비, 이른 비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분 제대로 이제 기억 속에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이슬과 비가 씨앗을 발화시키기 위해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농작물을 익게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한 단계 다른 단계로 영적 성장의 과정을 전진시키기 위해 주어진다. 성령이 그렇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기름을 왜 첫 번째 단계에서 이 그림을 썼을까요? 이른비는 어떤 거냐? 이른비는 어떤 건가요? 우리 그리스도 신앙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어떤 걸까요?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게 해주는 게 이른비입니다, 여러분. 저 그리스도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이 마리아를 비교하는 그림이죠. 이게 한국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 좋아합니다. 머리로 쓸고 옥합을 깨뜨리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회개해야지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작물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곡식이 있는 것은 영혼 속에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을 대표한다. 근데 뭐가 완성이 돼야 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 품성 속에서 완전케 된다. 이게 여러분 벼가 익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야 한다. 이게 늦은 비 성령을 받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참 벼 잘 익었지요? 근데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올해도 벼도 잘 안 됐대요, 사실. 날씨가 비가 많이 와서 예? 잘된 데도 있지만은 자, 여러분, 자, 이슬과 비가 씨앗을 틔우죠.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는 사람이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나야 익은 곡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겁니다. 자, 영적 성장은 자, 여러분, 하나님의 힘과 협력해서 달성되는 것이다. 식물이 흙에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여러분, 배추를 심으면 한 열흘간은 아주 알리를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아시잖아요. 뭘 모르신 척 하세요. 뿌리가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뿌리만 잡으면 배추는 살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뿌리가 흙에 내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뿌리가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야 한다. 식물이 햇빛과 이슬과 비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자, 근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어디 내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어디 자,
이른 비가 어디 내렸다고 돼 있냐면 하나님의 교회 위에, upon God's church. 그리고 늦은 비는 언제? 참 교회에 내릴 것이다. 그럼 중요한 거는 참 교회와 참 교회가 아닌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립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요, 치명적인 실수가 있는데 사람들에게 이른 비를 받지 못했대요. 대부분이. 그럼 뭐예요? 아직 회개하지 못한 채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치명적인 실수라는 거. 목사와 복음 사역자에게 보내는 것만 507페이지에 많은 사람들이 이른 비를 받는 일에 엄청나게 크게 실패했다. 영어로 terrible mistake. 제가요, 우리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굉장히 잘 가르쳐 주셨어요. 청주를 스카우트에서 가셨는데 단어를 외울 때, 근데 이분 때문에 이건 잊어버리질 않아요. 테러블 할 때 얼굴을 무섭게 하고 외우라는 거예요. 테러블 안 잊어버려. 아주 엄청나게 실패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늦은 비를 기다려요. 근데 이른 비조차도 어떻게 받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른 비를 받지 않고 늦은 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우리 최자매님 한번 어떨까요? 이른 비를 받아야지 늦은 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른 비는 생략되고 늦은 비만 받을 수 있을까요? 농사를 짓는데요, 보니까 밭을 제대로 안 만들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거는 불가능해요. 있잖아요. 진짜 한 달 전부터 하다못해 뭐를 심더라도 밭을 만들어요. 우리 신앙의 열매가 있다 그래도 똑같은 거거든요. 자, 이른 비를 받지 않고 늦은 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늦은 비를 받으려고 우리가 소망한다면 먼저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이른 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소리야? 마가의 다락방에 이른 비 다 내리고 끝났는데?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37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이른비 성령이 내렸던 시기가 AD 31년입니다. 지금까지 이른비는 내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나 죄 없다고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이 이른 비를 받지 못하면 우리 늦은 비 못 받습니다. 이거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것과 연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여러분 안식일 지키면 살아계신 하나님 받습니다. 근데 안식일만 지키면 살아계신 하나님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뭐예요? 자, 보세요. 우리의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흠이나 있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임을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냥 안식일만 지키는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니,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면 우리 품성이 바뀌어요. 근데 품성이 바뀌지 않은 채 그냥 안식일 교회에 나와 가지고서 이렇게 이것만 가지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못 받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흠이나 점이 있으면 못 받는다. 우리의 품성 중에 있는 결함이 고쳐지고 심령의 전에서 모든 불결을 정결케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 누가 해야 된다고요? 이걸 없애는 거를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그래야 오순절 제자들에게 이른 비가 내렸던 것처럼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이겁니다. 기분 나빠도 여러분 참아야 됩니다. 자존심이 상해도 참아야 됩니다.
그걸 요새 배웁니다. 아무리 나에게 못되게 군 자에게도 여러분 그리스도처럼 대할 수 있는 품성이 우리의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외웠지요. 우리가 갑자기 거지가 되어도 감사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우리가 늦은 비를 받을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닌 사람에게만 지킬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비슷한 품성을 가진 사람에게 지킬 수 있다고 돼 있습니까? 영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A likeness.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같지 않으면 14만 4천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마음을 살피고 죄를 없애야 하는 것입니까? 예, 여러분, 제가 몇 차례 소개해 드렸죠? 그리스도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른비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른비 받게 했을 때 결과가 뭐였냐? 완전히 연합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교회에 하나가 되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교회와 연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이른비 성령이 강림하신 것은 제자들이 완전한 연합을 이룬 후 그들이 더 이상 최고의 자리를 다투지 않게 되었을 때를 주목하라.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자, 늦은 비는 어떻게 약속이 돼 있느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세상이 내리기 전에 주님의 백성 중에는 사도시대 이래 일찍이 목격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이 말을 어떻게 할까? 내가 이 생각을 어떻게 할까? 내가 이 행동을 어떻게 할까? 따져보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늦은 비를 실현시킬 수 있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가끔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퍼지는 말들이 너무 가벼워요. 너무 세속적이고요. 생각들이 너무 짧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나야.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죄가 있으면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들만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건물을 갖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건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늦은 비를 받으시길 원하시죠? 그러면 이 조건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이미. 요대로 하면 늦은 비 받는 거예요. 뭐 받고 안 받고 볼 것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자, 어떻게 돼 있느냐? 저희 영혼 속에 내재하는 그리스도를 모실 때 이기심이 죽고 경쟁 의식이 사라지고 으뜸이 되기 위하여 다투지 않고 일치 단결의 정신을 앞세울 때 또한 저들 스스로 성결케 하여 서로 사랑하는 정신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될 때 하나님의 허락은 추호도 틀림없이 성취되어 성령의 은혜의 소나기가 분명히 내릴 것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저지르기 쉬운 모든 죄와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모든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극복하여 승리를 얻지 못한다면 결코 새롭게 함을 얻지 못할 것을 나는 보았다. 이 말은 늦은 비를 받는다는 겁니까? 못 받는다는 겁니까?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죄와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옳지 못한 말.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 말을 조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모든 시험을 견디고 이긴 자들은 어떠한 대가도 감수하고 여러분 어떠한 대가도 감수해야 돼요. 네? 슬픔과 낙심과
이런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 여러분 늦은 비를 받기 위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자, 늦은 비를 받게 되면 그게 큰 해침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때 늦은 비 어떻게 될 때? 이기심과 깨끗한 말과 정신과 죄가 없어진 몸이 될 때, 그때 늦은 비가 내릴 것이고, 그러면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힘을 주어질 것이다.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힘이 주어질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큰 해침으로 이어지는데, 큰 해침이 그냥 우리 강춘자 집사님이 막 길거리 나가서 안식일 지키세요, 안식일 지키세요 하는 게 큰 해침일까요?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정부가 이번 주에 집사님 안식일 지키면 연금 안 지급해요, 주거비 지급하지 않아요, 병원 못 가요 하더라도, 만약에 이번 주에 또 교회 가서 안식일 지키면 잡아갈 거예요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큰 해침입니다. 그때 일곱 재앙이 부어지고 성도들은 피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재앙에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구만 살아요? 안식일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는 자들만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행 많이 하고 아무리 기부 많이 하고 아무리 전도 많이 했어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칠재앙에 죽습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당신은 확실히 순종하고 있습니까? 작은 말씀이라도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똑같이 물 주고 똑같이 비료 주고 똑같이 벌레 잡아주고 했는데 어떤 배추는 이렇게 크고 어떤 애는 아주 요만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에만 단순하게 안식일만 그것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여러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전체를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는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음이니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않았어도 살인하면 간음자가 되는 것이니라. 안식일을 지켰다 하더라도 살인하면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되는 것이고 도둑질한 것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안식일에만 매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가지고 있는 기별에 충실하면 됩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는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지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earth was lightened with his glory.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뭐냐? 우리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게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그분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을 세상에 알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게 늦은 비를 받는 조건입니다. 뭐라고요? 품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품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땅이 영광으로 환하여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할 때나 어디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품성에 맞는 말인가, 하나님의 품성에 맞는 행동인가, 생각인가를 판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늦은 빛 성령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수확되지 않는 농작물에 불과합니다. 기억하시고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둘씩 쌓는 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꼭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또
이 자리에 없는 모든 분들 또한 늦은 빛 성령을 받는 분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